예, 이제 오늘 우리 어제까지 기드온 그 기드온을 보았고 이제 기드온의 자녀 가운데 아내를 통한 자녀가 70명이 있었고 그 첩을 통한 자녀들이 있었는데 속에는 한 명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고 나머지 아내의 아들 70명을 아비멜렉이 다 죽이고 사실은 한 명을 빼고 죽이죠. 69명을 죽이는데 한 명 요담을 못 죽입니다. 요담이 살아남는 이제 그런 일까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오늘은 기드온 이후에 아비멜렉의 일을 이제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우리들이 보는데요. 9장 6절 보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전에 기드온이 미디안 그 연합군을 물리쳤을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했는데 결국 오늘 이 아비멜렉에게 와서 이 사람들이 왕으로 삼습니다. 자, 어디서 왕이 되는가 하면은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본대로 세겜에 가가지고 혈연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우리가 남이냐?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이 세겜 사람을 다스리는 게 좋으냐, 세겜 출신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당신이 우리들에게 왕이 되어라. 이제 이런 지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본문 9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그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게 은 70이죠. 그래서 은 70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람을 삽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에 보면 불량스러운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진짜 조직폭력배를 돈으로 주고 삽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를 돈으로 주고 사서 세겜을 점령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이제 9장 6절에 나와서 왕으로 이제 왕으로 추대하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고 할 때 왕으로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사 시대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진짜 통치자는 물론 사사가 통치자 역할을 했지만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에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세겜에 가가지고 혈연을 강조해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 그러면 뭐 작은 아버지나 삼촌은 뭐 이런 사람들 다 되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조직 폭력배를 사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항상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항상 산당을 짓고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 산당에 모여서 우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자, 오늘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가 이제 전도사가 목사가 되어서 안수식을 하는데 당연히 어디서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안수를 받는 목사가 산당에 불당에 가서 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아비멜렉이 그런 꼴입니다. 상수리 나무 기둥에서 왕위 즉위식을 한단 말이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의 아들이 자기가 왕으로 된다면서 왕도 불법이고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즉위식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7절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이 요담입니다. 그래서 69명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에게 69명이 죽은 겁니다. 대량 학살이죠.
이 사사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담에게 알리니 요담이 그 일을 듣고 통곡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산꼭대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가시나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죄송합니다. 8절부터 보면은 비유를 하죠. 사람들이 가서 먼저 감람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 달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야, 내가 이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려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 아니까 올리브유 기름을 내어서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일이지 내가 왕이 돼서 어찌 우쭐대느냐. 그렇게 해서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가죠. 무화과 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니까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단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일인데 내가 어찌 왕이 되어서 우쭐거리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되어서 우쭐거리지 않겠다고 똑같이 말합니다. 자, 마지막에 포도나무에게 가죠. 포도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포도나무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내 일인데 내가 어찌 왕이 되어서 우쭐거릴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왕이 된다는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이 왕이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백성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어려움을 자기가 앞장서서 일을 해결하고 대적들을 막아주고 이런 진정한 통치자로 왕으로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왕이란 존재는 우쭐거리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림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감람나무도 안 하겠다, 무화과 나무도 안 하겠다, 포도나무도 안 하겠다 하니까 가시나무에게 간 겁니다. 가시나무에게 가니까 자 이렇게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자, 가시나무가 그늘에 피하랍니다. 가시나무가 해줄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는 아무 쓸데없습니다. 찌르거나 불에 태워져서 불쏘시개로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는 왕이 안 되겠다고 말을 하고 전혀 쓸모가 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서 내 그늘에 피하라 막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거든 내가 가시로 찔러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5절에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요담이 이 비유를 말하면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죠. 왜? 세겜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오르바 출신이고 그리고 기드온의 첩이 세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지역 간에도 지금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질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20절까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비멜렉은 잘못된 것이고요. 아비멜렉은 당연히 살인자고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어떤 악한 사람들 또는 악한 일에 나는 그거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거기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다 질책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동조해서 왕으로 세운 지금 요담은 그 사람 너희들이 한 행동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동조했다. 왜 동조하느냐? 가시나무를 왜 왕으로 섬겼느냐? 그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가끔 제가 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가끔 이제 저한테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옛날에는 무조건 다 좋다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 사람 어때? 알아요. 나 그 사람 아는데 목사님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옛날에는 단점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 사람 다 좋아해. 그 사람
한번 써보세요. 괜찮아요. 옛날엔 다 그랬는데 이 목회를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야, 그렇게 그 사람을 무조건 좋다고 해서 추천을 할 때 내가 추천할 때 내 책임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솔직히 말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은 이건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단점이 있는 거는 그걸 솔직히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도 이제 노예에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저는 좀 들었는데 옆에서 당신이 A라는 사람을 추천할 때 요즘은 어떻게 추천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B라는 목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아, 요즘은 사람 추천하기가 겁난대요, 자기가. 왜? 추천해놓고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사람의 모양이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니까 자기가 욕을 먹고 있더라는 거지. 왜 목사님은 마치 그런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나를 추천해가지고 그런 사람 추천해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목사님 추천하는 거하고 다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B라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이제 뒤숭숭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을 추천할 때는 내가 내 책임을 지고 추천하는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딱 맞지도 않은데 내 좋은 게 아니라고 추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잘못된 부족한 추천을 해서 일이 안 되는 걸 자기가 느낀다면서 자기는 추천하기가 되게 겁나기보다 좀 머뭇거려진다 그래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죠. 그렇다. 이게 목회를 하고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 가서 일한다는 거고 같은 마음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뭐 추천해놓고 뭐 안 되면 그만이고 뭐 잘하면 좋지 뭐 이런 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이야기하는 거면 자,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세웠습니다. 아비멜렉을 세워서 잘하면 뭐 좋고 안 하면 뭐 그만이지. 이런 비슷한 명목으로 아주 경솔하게 이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요담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야, 가시나무가 무슨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고작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찌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왕으로 세웠으니 그게 여룻바알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낸 여룻바알을 올바르게 선대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악한 일이나 나쁜 일에 동조하는 것도 악한 일을 했는 것하고 똑같이 질책의 대상이 된다. 아니,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하자 그랬어요. 그건 어린아이 때에 하는 변명이지 나이가 들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면은 저 사람이 자꾸 하자 그래서 제가 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 똑같이 질책의 대상이 된다면 그걸 지금 요담이 아주 그 세겜 사람들에게 질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쨌거나 질책은 했지만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습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3년이 되었어야 이제서야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8절하고 9절까지 읽는데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들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의 일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을 왕으로 되는 이 사건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런 간섭도 안 합니다.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22절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이제 그걸 두고 보았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질책하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또 하나요. 오늘 깊이 볼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못할 것은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도 다루시는 겁니다. 악한 영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선하게 서는 겁니다. 악한 것을. 의사도 똑같죠. 의사가 마약을 선하게 서는 거죠. 너무 통증이 있을 때 의사가 그 사람들에게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약을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약을 쓰면 마약 중독돼서 나쁘게 되지만, 그러니까 나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쓰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 3년 만에. 자,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너무나 경솔하게, 너무나 쉽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다스릴 통치자를 보니까 세겜 사람들의, 그러니까 세겜 출신이 있고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고 그 형제들이 있고 조직 폭력에 들고 위용하게 폼 잡고 나오니까 그럼 당신이 왕하시오,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 경솔하게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하고 이간질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막 분열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는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이는 여루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24절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사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 다 심판하죠. 아비멜렉도 심판하고 아비멜렉에 동조한 세겜 사람도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이간질이라고보다 분열시키는 거죠. 자, 어떻게 분열이 되는가?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이 무엇을 하는가 다 엿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런데 이제 세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데 아비멜렉 몰래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 야, 우리 옛날에 그 동네에서 나쁜 일 하던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너는 망 보고 있어. 주인이 오는 거 아는 거 망 보고 있어. 물건 훔칠 때, 야, 이제 한 너댓 명이 가서 거기서 제일 이제 그 꼬맹이는 망 보는 걸 시키잖아요. 너 망 봐라, 주인 오면 어떤 사인을 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망 보게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지금 자기들의 통치자예요. 그 통치자들을 망 보게 하고 자기들끼리 나쁜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아비멜렉에 알려지는 겁니다. 그 아비멜렉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니, 우리말로 하면 이것들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왕인데 자기들이 나를 왕으로 했고 내가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내 몰래 자기들이 도적질하고 마음대로 해. 첫 번째, 이제 벌써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리더십에 있어서, 왕의 리더십에 있어서 이제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분열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러면은 이 세겜 사람들이 또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제 안 삼기로 작정했으니까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습니다. 자,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어쨌거나 이 가알이 어디서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갑자기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아니, 어떤 검증도 없고 자기하고 같이 삶을 나누거나 이 사람이 우리들의 리더가 될 것인지 어떤지 검증도 없이 그냥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듯이 이번에는 또 이 세겜 사람이 가을을 또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27절,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자, 이제 세겜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왕으로 선 아비멜렉을 막 저주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가알을 중심으로. 29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가알이 싹 보니까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다 신뢰하고 사람들 가만 보니까 왕을 막 저주하고 하니까 그 왕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면 되겠거든. 자, 그래서 가알이 말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자, 이제 그걸 딱 보더니 이제 가알이 들어가서 가알이 이제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과 요 세겜 사람들 사이. 야,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냐? 세겜 너희들 어떤 사람? 왜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섬기느냐라고 말하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28절 중간에 그가 여루바알의 아들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비멜렉은 여루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요 말 한마디로 합니다. 이 말이 결정적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버리는 결정타입니다. 왜요? 자,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왕이 된 이유는 뭡니까? 혈연이었지 않습니까? 야,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고 내가 이 출신 아니냐. 그런데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은 다 어디 출신입니까? 오르바 출신이에요. 출신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가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여루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기브온 출신 여루바알의 오르바 출신 여루바알의 아들이 왜 세겜에서 왕이 되려고 하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비멜렉은 오르바의 피와 세겜의 피가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될 때는 나는 세겜의 피다라고 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와서 야, 아비멜렉은 세겜의 피가 아니야 오르바의 피야라고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세겜 사람의 편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오르바 사람의 편이 되었다가 그걸 가알이 알고 갈라치는 겁니다. 야, 아비멜렉 세겜 사람 아니야. 그 아버지는 오르바 사람이야. 왜 오르바 사람이 세겜을 다스리고 있어? 차라리 이제 그다음에 말하죠. 그 밑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라. 누굽니까? 요게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28절에 우리들이 인간 세상에 나오는 정치적인 이런 세상적인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아비멜렉도 요렇게 해서 왕으로 된 겁니다. 가알도 요렇게 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고 대적자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돌보가는 그런 왕의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세상의 어느 얘기에 툭 끼워 넣어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형적인 세상에서 권력을 뺏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혈련을 따지고 용병을 사고 경솔하게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지도자를 섣불리 세웠다가 마음에 안 들면 3년 만에 가르치고 또 괜찮은 사람 나오는 게 이 사람 또 왕으로 세웠다가 또 안 되니까 돌아가고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써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그들의 말과 행실과 하는 방법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8장을 보면은 이게 조선시대 권력자들이 혈련, 필연, 외척, 이렇게 노론소론하고 싸울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 말하면, 야, 그가 여루바알의 아들인데 왜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느냐? 그런데 아비멜렉은, 야, 내가 세겜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에서 출발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결국 부메랑에 돌아서 또 혈연으로 왕으로 지금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드라마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미가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권력을 하는 거 싸우고 막 찢고 뽑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면 참 서글픈 일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게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약속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같은 맥락이. 자, 이렇게 해서 29절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이제 가알이 말하는 겁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내 백성에 있었다는 말이죠.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면 지금 너희들이 싫어하는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너희의 군대를 정원에서 나오라 하고 이제 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30절에 그 성읍의 방백 서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서불은 아비멜렉의 측근입니다. 그런데 가알이 서불이 아비멜렉의 측근인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서불도 거기 있었고 서불이 아비멜렉의 신하가 아니냐 뭐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서불은 신하 정도가 아니고 아비멜렉의 최측근입니다. 그 얘기를 서불이 듣고 화가 굉장히 나고 이거 우리말로 하면 반역이다. 그래서 빨리 아비멜렉에 가서 또 이걸 알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31절에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는 백성들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이제 서불이 가서 아비멜렉에서 지금 가알이 세겜에서 반역을 일으켰다. 당신이 지금 다시 세겜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서불이 아비멜렉에 가서 그의 그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아비멜렉에 어떻게 해서 점령할 수 있는가, 점령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침 38절에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그때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라고 말. 그래서 이 34절에서부터 35, 36, 37, 38 막 이제 이 서불이라는 사람이 요래 다 작전을 짜고 이간질하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드디어 다시 새롭게 지도자가 된 가알과 3년 전에 지도자가 된 아비멜렉이 세겜을 두고 가알과 아비멜렉이 싸우게 되는 것.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자, 그때 40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까지 이르렀더라. 41절 아비멜렉은 이루마에 거주하고 서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누가 이겼습니까? 아비멜렉이 이겼습니까? 가알이 이겼습니까? 아비멜렉이 이겼죠.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서불을 해서 그들을 세겜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42, 43, 40, 45절 보면은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해서 가알의 반역이 아비멜렉에서 다시 다 정리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아비멜렉은 그러면은 잘 사냐? 아비멜렉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기나 지나 자기들끼리 이기고 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오른쪽에서 일하든 왼쪽에서 일하든 중앙에서 일하든 앞에서 일하든 뒤에서 일하든 높은 데서 일하든 낮은 곳에서 일하든 일하는 위치와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사기 때의 이 난맥상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늘 되돌아보고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하는 모든 공동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세상에 어떤 명예로운지 그거는 우리들에게 관심사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교회에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시무장로 공천하고 선출하는 일들, 그리고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는 말씀 나눔반, 그리고 1월 말에 있는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각자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그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한 2, 3분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저희들이 이 아침에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두 분의 시무장로를 공천과 선출하는 일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필요한 하나님의 또 시무장로를 선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천 과정 중에서는 이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되시기를, 또 두 분의 시무장로를 통해서 귀한 일꾼이 세워져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첫째부터 말씀 나누만을 시작합니다. 이제 판을 편성하고 잘 마무리하여서 잘 준비하여서 이를 첫째부터 말씀 나눔을 시작할 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 누릴 수 있도록 또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또 1월 말에 있는 우리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이번 선교를 통해서 볼리비아 선교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친구교회가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전리 선교사에게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를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늘 저희들에게 이 시대가 아버지 어떤 시대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말연시에 또 한 해를 잘 보내고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기도하옵나니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우리들이 살아가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성한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일터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특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께서 발끝 다 치유나게 도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와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난맥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겨서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월 말에 있을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이번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친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월 첫 주부터 말씀 나누반을 시작합니다. 잘 준비하여서 잘 아버지 하여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시무장로 두 분을 공천 선출 중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출해 주셔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다음 세대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께서 다 세워주시고 아버지,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터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말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